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여 정해진 종려 주일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종려주일 그리고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서신서 마지막에는 인사말이 등장을 하는데 솔직히 인사말에는 설교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 이 인사말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뜯어보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움을 통해 깨닫고, 그럼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디도서는 사실 개인의 편지라기보다는 공적 문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라, 어른들을 훈련시켜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디도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전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당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 당부는 2명의 말씀 사역자를 잘 대접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당부는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각각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1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볼교회가 많던, 돌볼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부족하던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 제도가 아니라 한 명의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순회 목회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지금 크레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담임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디도도 모두 순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지금 크레테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디도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디도를 부르면서 디도 대신에 크레타 교회를 맡을 후임자를 아데마와 두기고 중에서 누구를 보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다만 둘 중에 누구든지 후임으로 가게 되거든 디도 너는 이제 크레테를 떠나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급히라는 말은 우리가 봤을 때 빨리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열심히 힘써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급히 오라는 얘기는 너 빨리 와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이 속도보다는 너는 꼭 와야 된다, 부지런히 와야 된다, 힘써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의미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디도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를 기점으로 아마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로만 쭉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가 지금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입니다. 자세하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의 내용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일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석방이 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꼭 하고 싶었다고는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아마 거기 갔다가 또 여기저기 들렀다가 그러다가 저 화살표가 밑에 보시면 저 크레테 섬,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저 크레테 섬으로 와서 전도를 하는 중에 하다 보니 여기는 좀 목회자가 남아서 교회를 돌봐줘야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는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두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도는 크레테에 남겨두고요,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디도는 크레테에 남아서 현지 목회를 돌봤고, 바울은 아마도 저 빨간색 화살표 모양대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니고볼리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 도착한 이유는 저 위쪽에 보시면 좀 잘렸지만 파란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내년에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저 위에 있는 일루리군, 달마시아라고 하는 저 지방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지금 이 니고볼리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여행을 위해서 디도에게 빨리 니고볼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디도군은 이제 오자마자 바로 다음 사역지로 예상이 되는 저 파란 원지역 달마시아 지방으로 갑니다. 저게 달마시아 지방이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동유럽 여행에서 제일 요즘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인 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써왔습니다. 두브로브니크라고 뭐 꽃보다 할배, 뭐 거기 촬영지했던 그 빨간색 지붕과 그 고풍스러운 건물도 있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달마시아 지방입니다. 그 지방으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후서에 지금 디도는 어디가 있다고 하냐면 달마시아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게 하고 해당 지역을 탐색하게 하려고 디도를 선발대로 보내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계획했던 4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록이 되지를 못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본 다음에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와서 12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제 디도의 후임자로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아데마는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이라서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편지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러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던 신복이요 바울의 메신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의 편지 전달을 맡을 만큼 바울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데마와 두기고 중에서 누가 디도 후임으로 크레테 교회에 갔을까요? 왠지 두기고가 갔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마도 아데마라는 사람이 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디도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으니 아마 크레테에는 아데마라는 사람이 갔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디도와 함께 가려고 지금 크레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부르기 전에 아데마와 두기고 중에 한 명을 디도의 후임으로 보냈으며, 그들이 도착하자 디도는 크레테를 떠나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이제 바울의 또한 지시에 따라서 달마디아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선교 여행 바울 혼자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도 바울이 혼자 다 세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혼자 선교 여행을 한 적도 없고 혼자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죠.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서는 누가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외에도 또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는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주를 위하여 협력하고 힘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사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천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 할까요? 담임 목사도 하지만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지혜로운 당회원들, 그리고 열정적인 안소 집사님들, 헌신적인 권사님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모여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을 섬기듯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까닭에 우리 교회가 이 사천 지역에 복음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힘을 쓴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합쳐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합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저희는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일 안 쓰는 부위는 어딜까요? 어느 부위를 제일 안 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엉덩이를 제일 안 쓸 것 같습니다. 엉덩이는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앉을 때만 필요하고 별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엉덩이도 한번 이렇게 아파 보신 분들은 근육통이 오든 거기 다치셨든지 해서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안 쓰는 것 같은 엉덩이, 우리 몸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엉덩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요, 건강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도 그 역할이 큰 부위나 역할이 적은 부위나 모두 함께 있어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할이 큰 사람이나 역할이 작은 사람이나 모두 함께 모여서 움직여야 건강하고 힘있게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하다 보면은 좀 더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다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고 본인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팀입니다. 개인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두 명의 선수가 있다 해도 그 선수 혼자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손흥민 혼자서 우리나라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함께 뛰는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들을 가지고 또 함께 헌신적으로 협력을 해야지만 팀이 우승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협력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별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를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신 귀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에도 봉사에도 모임에도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사천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은 이제 13절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디도서를 들고 크레테에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만 나와서 이 사람도 누군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볼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탁월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그리고 무슨 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버금가는 자기 세력을 형성할 만한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크레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디도에게 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급히 먼저 보내라. 이 말은 빨리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최대한 대접해라. 정중히 모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다가 떠날 텐데 떠나기 전까지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환대해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외부인을 맞아서 편안하게 대접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라는 것은 죄인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숙소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오고 가는 성도들,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목회자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은 단순한 선행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환대는 꼭 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도 환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중요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환대란 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교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 3서 말씀에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나그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물건과 편지와 소식들을 전하는 성도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신실한 일,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 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방금 전에 이들을 대접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게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환대라면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라 교회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 중직자들은 환대를 잘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해야 될 텐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그 사람들 또 집에 왔다 가면 청소해야 되고 귀찮은데, 그러면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 3서 내용에 나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듣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2명의 장로님들의 소식이 듣는데 한 분은 환대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한 분은 환대를 안 했다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먼저 환대를 안 한 장로님 소식이 먼저 들렸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님이 방문한 성도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냥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선하고 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은 환대한 일이고 악한 일은 환대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주님의 일꾼과 형제들을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은 행동을 사도 요한은 악하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일꾼과 형제들을 잘 대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인데, 그 장로가 나그네들을, 교회 일꾼들을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로에게 이 요한 3서를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만큼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환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나그네가 특별히 있지도 않고, 또 숙박시설이 뭐 조금만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좋은 숙박시설들 많이 있으니 환대는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꼭 나그네들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돌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환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그네들이 종종 지나갑니다. 누가 나그네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사 와서 이제 다닐 교회를 찾으시는 성도들, 그분들이 또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들른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의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지나치지 않고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선한 일입니다. 처음 봤을 때 어색하시면 무뚝뚝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한번 그냥 웃어주세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씩 웃어주시면 그냥 그 표정을 본 분들은 여기도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구나,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가족 만든 건 새가족위원회가 하는 일이지, 그러려고 새가족위원회 만들었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한두 사람, 한두 기관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보시거든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쁜 표정 지어주시고, 말도 먼저 걸어주시고, 혹시 식당에서 처음 오신 분 같은데 그러면 먼저 식사하도록 자리도 좀 양보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가 환대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기간 우리 교회에서 머무는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영영이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사역지로 가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환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사천교회를 기억할 때 사천교회는 참 고마운 곳이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환대일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부탁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은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라고 하는데, 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란 말인데, 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크레테 교인들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크레테 교인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합니까? 근데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열매 맺는 자 되게 좋은 일에 힘쓸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이제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보다는 아는 건데 몸에 익히도록,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몸에 익히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디도가 크레테에 떠날 것을 염두에 둡니다. 지금은 디도가 있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만 디도가 떠나더라도 디도에게 배운 대로 교인들이 계속 좋은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자꾸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익히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일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온유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온유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온유하게 인내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 가정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분이 그 상황을 참았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확 들이받아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십니다. 다만 본인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상대방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을 익히는 것입니다.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익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이 몸에 익히는 일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좋은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서 몸에 익혀서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근데 혼자 인사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안부를 디도에게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고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문안하라라고 끝에 말합니다. 제가 딱 느낌이 그래요. 바울이 중간에 서가지고 자 인사하세요, 디도 잘 지냈어? 너도 인사드려 그러면서 중간에서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 이것이 디도서 전체 요약을 잘 담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도 흘려보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이 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 세워진 지도자들, 그리고 먼저 은혜 받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른들이 받은 은혜대로 삶의 모범을 보여서 후배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게 하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내용이 이제까지 디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나누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나누는 말들은 은혜를 나누는 말이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은혜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내 삶에 있는 특별하고 엄청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은혜라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은혜에 목마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였다가도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몸과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서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메말라 있는 그때 아무도 나한테 은혜를 얘기해주면 나는 그 메마른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별것 아니지만 자기 삶에 있었던 말씀 보면서 깨달았던 작은 은혜를 고백하고
또 나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손붙잡고 기도해 줄 때, 서로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다시 은혜가 촉촉하게 채워지고 점차 충만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너와 나누니 너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눠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교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구역도 있죠, 전도회도 있죠,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모이는 또 부서 모임과 여러 기관의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두 사람, 한두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온 교회에 흘러가도록, 그리고 우리로부터 또 우리 밖으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치라고 우리 가운데 나눔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처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나누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